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능력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이 가치 있고 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이 그냥 관용어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참 귀한 이제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은 관용어구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어구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우리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길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마음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의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지요, 내 의지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들을 죽이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켜 행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죠.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아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행했던 것, 옛사람, 세상을 좋아했던, 또 이 마귀에게 이끌려 다녔던 그 세상의 습관들, 이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도 억울하거든요. 예전에는요, 자기 거였어요. 우리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마귀가 주인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긴 겁니다. 내 거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돈 있다가 누가 뺏어가면 억울하잖아요. 그 뭐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송도 하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마귀의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거였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빼앗긴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도 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자꾸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너 내 거였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욕심들, 예전에 우리가 즐겨했던 것, 쾌락들, 우리가 추구했던 걸 이걸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걸로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마귀와 하나님과의 이 전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마귀의 것들을 끊어내고 옛사람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전 것들을 흘려보내고 끊어버리고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바울도 치열하게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이 뭐예요?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몸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건져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를 그 모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무엇을 통해서 건져내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건져내시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마주대할 할 때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체의 이 습관들,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저도 고난이 있었죠. 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육체의 습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다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또 습관들도 끊어지고 하나하나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라.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연단이라는 말을 쓰죠. 연단이 무엇입니까? 금이 정제되는 과정이에요. 금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원석을 보셨어요? 금은요, 처음부터 금이 아니었어요. 반짝반짝하는 금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 말 그대로 원석 보면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땅바닥에 원석 하나 떨어져 있으면
돌처럼 발로 차고 이제 누가 이거 갖다 놔서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니까. 근데 그 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금이 됩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돌 입장에서 뭐야? 갑자기 이 뜨거운 막 이 용광로로 들어가니까 막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돌 같은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쓸데없는 것들,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이 남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했던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정말 왕이 정말 못된 왕이었어요. 마귀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뭘 주셨냐면 고난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약한 속성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실 때 그 악한 속성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쾌락을 향해서 달려나가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이 저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무조건 고난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현타로 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말 많이 쓰죠? 현타. 내가 직접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면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당하는 고난 맞습니다. 하지만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물질의 고난, 또 육체의 고난, 또 삶의 고난, 또 가정의 고난. 왜 그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고난을 당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방법,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경각심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갑옷을 삼을 때, 마음의 갑옷을 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 불순물들, 세상의 것들, 마귀의 것들, 이것들을 다 끌어낼 때 우리가 진정한 죄를 그치고 거룩함에 이르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고난으로부터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시편 11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잃어버릴 때 당하는 이 고난들, 이것 또한 유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버려두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버려두는 부모님들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또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그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생자, 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체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불행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신 나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목적은 뭐예요? 고난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됐던 많아야, 최고로 많아야 100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거의 반평생을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아야 이제 50년 사는 겁니다. 50년, 제가 50년 살아도 100세 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값진 삶이고, 이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이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죠.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내 육은 죽이고 날마다 내 육은 죽고 영을 따라 주님을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될 때 그냥 단지 몇 가지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 또 마음의 갑옷을 입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 거룩이 있죠. 영적인 거룩함과 육적인 거룩함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 도덕적인 죄악이 아니라 영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 도덕적인 죄악은 아니죠. 돈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처벌을 받고 이런 도덕적인 죄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죄악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끌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육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거룩함은 도덕적인 이 거룩함,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인 죄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죄악을 진다는 것, 또 뭐 악한 말을 한다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육적인 거룩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음란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거룩함을 해치는 일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구체적으로 6가지,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기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음란, 또 두 번째 정욕, 세 번째 술 취함, 네 번째 방탕함, 또 다섯 번째 향락, 여섯 번째 무법한 우상숭배. 이 6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음란이죠. 이것은 부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욕은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들. 또 세 번째 술 취함, 이것은 습관적인 음주, 또 음주뿐만이 아니라 마약,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방탕함, 난잡한 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향락,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갖는 것. 이 6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를 우리가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끝이 천국입니다. 거룩이 이깁니다. 마침내 거룩이 이깁니다. 또 성경은 그 거룩에 이르는 방법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아멘. 날마다가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함을 이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들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처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상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다 죽여, 이것은 아닌 것이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또 처벌받을 자에게는 처벌을 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다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또 거룩한 삶, 예수님처럼 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이르는, 또 천국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거룩이 이깁니다. 이 땅을 승리하는 비결, 이것이 거룩입니다. 당장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고, 쾌락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 같은 억울함도 있지만, 마침내는 거룩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을 해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애굽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당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안위에 있어서는 최고였죠. 왜냐하면 든든한 후원자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내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또 그는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쾌락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당장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는 옥으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거룩이 결국에는 자신을 보호해 줬죠. 또한요,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살렸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거룩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평생 아마 걸리지 않았다면, 그 음란 행위가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될 수 있는 최고는 보디발의 최고 노예였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평생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걸렸으면 그는 죽음이었죠. 보디발의 눈앞에서 걸렸으면 그는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의 목적은 결국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거룩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간 것은, 우리의 과거는, 또 우리의 이 세상의 욕심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 말씀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